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두 구절 말씀인데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다시 뛰는 교회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11시 예배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하는 이 메시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명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의와 희락과 평강이 온전하게 새겨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오직 아버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그러한 학자의 혀로 삼아주셔서 이 말씀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일부 예배 때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을 이해하는 고리, 연결고리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이미는 already, 그리고 아직이란 말은 not yet이란 말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 오스카 콜만이라는 그런 신학학자가 제일 처음 주창하셔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 와서 그걸 통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안경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정말 하늘나라를 가서 주님을 정말 대면에서 보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이런 이미와 아직 사이의 갈등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그분은 이렇게 아주 성경을 아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근데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마라나타라는 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18절까지지만 17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때 마라나타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아람어입니다.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예요. 근데 이 아람어라는 이 마라나타라는 말도 이미와 아직이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라하고 하이픈하고 대시하고 그 다음에 나타, 그래서 마라 나타 이렇게 되면은 이미 오신 예수가 됩니다. 이미 오신 예수, 초림 예수를 말씀하죠. 근데 마라나까지 하고 그다음에 하이픈해서 타가 되면은 마라나타가 되면 다시 오실 예수, 아직 이르지 않으신 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라나타는 단어조차 해도 이미와 아직이라는 진리가 섞여 있는 단어다. 이걸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면은 정말 성경을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 정말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고 제자들은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이미 주님께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로마가 없어지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제자들은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또 묻고 질문하니까 뭐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굉장히 레슬했습니다. 너무나도 씨름을 했어요. 도대체 주님은 뭘 갖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정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한다. 이런 모든 말씀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뭘 의미할까 하고 굉장히 씨름하다가 얻은 결론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할렐루야. 그가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로마서 교인들에게 전하면서 우리에게도 전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거를 참 이미와 아직이라는 각도에서 볼 때 말입니다. 이걸 아주 잘 깨달은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정말 그는 건축가였고 예술가였고 미술가이면서 또는 그는 의사이면서 과학자였고 건축가였고 하여튼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그런 천재 중에 천재가 정말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을 자기 작품 가운데 새겨놓은 것이 모나리자라는 작품입니다. 모나리자라는 작품은 어떤 작품이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정말 그 당시에 이태리의 가장 부호였던 프란체스코 델 조콘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한테 와서 우리 안사람 정말 초상화를 하나 그려주십시오. 당신은 정말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청탁을 해요. 돈하고 이런 건 관계가 없으니까 좀 그려주십시오 하고 청탁을 하니까 얼마 만에 그림 되겠습니까? 4개월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그 조콘다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개월은 택도 없죠. 그러니까 1년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1년도 안 됩니다. 기간은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하고 이제 청탁을 받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것이 4년이 걸렸어요. 4년이 걸려서 모나리자 그림을 딱 프란체스코 델 콘다한테 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그림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완성이 될 수 있지만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니까 딱 보니까 눈썹이 없는 거라. 여러분 지금도 블란서에 가서 정말 루브르 박물관을 가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려져 있죠. 거기 서 있죠. 근데 이렇게 눈썹이 없는 거를 보실 겁니다. 기가 막혀요. 아직 미완성입니다. 아직입니다.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콘다 씨 그런데 모나리자의 눈을 보십시오. 마치 살아있는 눈처럼 당신을 쫓아다닐 겁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딱 세워놓고 이쪽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쪽을 쫙 째려보고 있어. 가운데로 가니까 가운데를 딱 보고 있어.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쪽을 쫙 옆에를 보고 있어.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 가서 체크해 보십시오. 눈이 따라다닙니다. 모나리자의 신비, Mystery of Mona Lisa is eye-moving mystery입니다. 눈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이라는 정말 이 진리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탁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적용할 때 이미와 아직이라는 already and not yet 이라는 이 진리가 꿰뚫어 보는 관통하는 진리가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희락과 화평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하나나라는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광고 시간에 12월 1일 날 여러분 후임 목사님이신 황영성 목사님이 부임하신다는 이야기 듣고 황영성 목사님 저희 마침 신학교 많이 후배입니다. 후배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이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알고 있던 그런 분이십니다.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오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기뻤어요. 기쁘면서 또 하나 정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이제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과 어우러지면서 겪어나가면서 새로 해야 될 건가?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다시 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다시 뛰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다시 뛰려면은 첫 번째 8시 예배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던 말씀대로 비전을 새로 세워야 됩니다. 비전을 세우면서 여러분 가운데 의와 희락과 평강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하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정말 여러분이 물이 좋은 교회가 됩니다. 물이 좋다는 말 많이 들었죠. 세속적인 표현이지만 물이 좋고 정말 하나님 성령의 분위기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교회가 될 때 정말 여러분 다시 뛰는 교회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념에서 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똑바로 해서 정말 올바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아무리 노력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 그러한 육체가 이 땅엔 없다. 자기 자신의 행위로 절망을 느껴봐야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면서 우리는 복음서 가운데 젊은 부자관원의 이야기를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다 올바르게 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했고 모두 했고 살인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그러한 모든 것을 이룬 그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고 좌절감을 느끼는 그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가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모든 민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면서 아주 선언을 당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경입니다. 이 말씀을 참 설교를 많이 하고 나눴어도 말입니다. 천천히 하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네, 천천히 하세요. 이 말씀을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참 많은 경우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도 탁 와닿지를 않아요. 어떻게 이 말씀이 와닿는가 고민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 사건이 있으므로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이 금방 깨닫게 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면 이제 교회가 커지니까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몰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전부 이렇게 이제 구역 예배로 하면서 스몰 그룹으로 하면서 이제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남자들만 구성되는 그룹을 싱글들로 구성되는 그룹을 하나 줬습니다. 상처하셨던 분들, 그리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 또 결혼 안 하신 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싱글 그룹을 만들었어요. 근데 남자 싱글들끼리 모여놓으니까 참 재밌대가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자도 없고 남자끼리만 있으니까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참 저는 가가지고 특별히 신경을 쓰고 같이 나누면서 제가 좀 재밌게 하려고 야양도 부리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도 뚱하죠. 뭐 아무래도 남자들끼리니까 뚱한데 제가 아주 결정적인 시간에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여기 여러분의 교회를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참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참 그러니까 기도도 참 잘하시고 잘 쓰셔서 오셔서 이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컨닝도 하시면서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참 준비를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셔야죠. 근데 이제 남자들은 대부분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집사 이하에 집사는 아니고 잡사인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도 잘 한마디도 못하고 한 번도 기도를 안 해봤던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깰까, 그 벽을 어떻게 깰까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이제 체인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8명인가 그때 그렇게 됐죠. 손을 잡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지면서 뭐냐면 탁탁 누르면은 자기 기도를 하고 탁탁 누르면은 오른쪽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짧게, 너무 길어서 다음 사람이 부담이 안 되게 짧게 하라고. 아무리 잘해도 길게 하면은 준혁이 들어가지고 못하니까 짧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번도 기도를 여태까지 평생 한 번도, 교회는 다녔지만 기도 안 한 사람들이 2사람이나 됐어요. 2사람이나. 그러니까 한 번도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 차례가 되어서 목사님도 보고 있는 데서 기도를 하려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이 사람이 나중에는 말입니다. 손을 너무 꽉 잡아가지고 손에 땀이 나가지고 흥건해요. 그럴 정도로 손이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긴장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한데도 뭐 긴장이 안 될 수가 있나, 자기 차례가 되니까. 그리고 꽉 있는데 드디어 자기 차례가 됐습니다. 이 형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딱 자기 차례가 딱 됐는데 한참 가만히 있었어요. 한참 가만히 있더니 뭐냐면 아버지 용식이 왔어요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것뿐이 없었어요. 아버지 용식이 왔어요. 근데 그 기도가 쏟아져 나온 후에 그냥 통곡이 터져버렸어요. 이 용식이라는 형제한테서 아주 통곡이 터졌어요. 왜? 평생토록 아버지께 내가 나왔다는 고백을 해본 적도 없었고 기도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마음이 너무나도 진실됐기 때문에 눈물이 팍 터지면서 아주 통곡이 터져버렸어요. 그 옆에서 손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뭐고 할 것 없이 전부 터져버렸네. 전부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통곡이 터지면서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쏟아지는 역사가 그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기도를 잘해서, 누구 한 사람이 너무나도 뭘 잘해서 이루어지는 자기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 기도도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저 용식이 왔어요라는 이 말 한마디가 모든 사람의 심령을 꿰뚫고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의는 이렇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차치하고 교회에 내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누가 잘생겼고 누가 못생겼고 누가 기도를 잘하고 누가 찬양을 잘하고 이런 모든 것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서 그 의가 우리를 아주 좌지우지하는 통치가 될 때 그것을 바로 의와 희락과 평강 중에 의라고 얘기합니다. 제 교회 가운데 참 교회를 죄송합니다만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자매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 자매는 권사님이죠. 근데 이화여대를 나오고 이화여대 영문과를 나오고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너무나도 영어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저희 교회에서 주일학교 담당하면서 교장이었었어요. 주일학교 교장. 뭐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막 늘어나니까 뭐 하니까 그냥 거의 주일학교하고 유스그룹하고 유초등부 조그만 유아 영화부까지 해서 200명이 넘었어요. 그냥 거기서 또 주일학교 교장이니까 굉장한 위치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다니면서 자기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애들도 가르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남들이 하는 게 너무 시시해 보여. 너무 시시해. 너무 시시해서 꼭 저거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이런 지적질이 그분 앞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꼭 남이 뭘 하면 이렇게 그거 집사님 그거가 아니잖아 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해줍니다. 지적을 하니까 지적받을 때는 그렇죠 이거 아니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분 나쁘게 받는 사람들은 아주 기분 나쁘게 받는 거라. 지 차르면 얼마나 잘났다고 하고 탁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받으니까 꼬롬하게 돼요. 꼬롬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의 고민이 저한테 털어놓은 고민이 목사님 저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애들도 가르치고 하는데 왜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전혀 없고 나는 I am one who is very unappreciated.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사람들이 나를 고맙다고 느껴보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항상 까칠하게 쳐다보고 지가 하면 얼마나 하나 하는 식으로 쳐다보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부대껴서 이제 교회에 나오기가 두렵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권사님 참 걱정이네요 하면서, 그러면요 권사님 한번 새벽제단 한번 쌓아봅시다. 저하고 같이 새벽제단을 쌓고 새벽에 매일 한번 기도를 해봅시다. 근데 권사님께서 하셔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나에게 긍휼히 여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500번, 1000번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날 때마다 그걸 기도하면서 간구를 하라고 그랬어요. 저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긍휼히 여기는 남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하여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걸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똑똑한 양반이 그걸 갖고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걸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주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거를 갖고 그냥 500번 1000번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그것이 마음 가운데 굳어지면서 남이 좀 잘못해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적질이 없어지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니까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자세가 되니까 저 권사님 변했네 하는 마음이, 그 말이 저절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는 누구를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도 품어주는 사람이 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의가 교회 가운데, 특히나 여선교회 가운데 질시하는 마음이 아니라 품어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와서 간증을 하니까 전부 다 알게 된 거예요. 야, 저걸 갖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걸 갖고 기도하다 보니까 전부 것이 기도 제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긍휼히 여긴다는 마음은 뭐예요? 사랑으로 영혼을 바라볼 때,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저절로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고 그것이 교회의 분위기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했네 못했네가 아니라 어떤 역사가 있게 되냐? 바로 누가 요번에 저 사람이 정말 어떻게 누굴 데리고 왔는데 저 사람이 구원받았어, 예수 영접했대요. 이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 영접한 다음에 이런 축복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아주 이거 기도하면서 이런 병남이 이런 역사가 있었대요 하면서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나눠지는 역사이니까 입에 담는 대화가 달라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물이 달라져요. 그래서 요즘에 그 영어 표현에 우리 2세 애들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Good vibes라는 표현입니다. Good vibes. vibe라는 V-I-B-E 해가지고 vibe라는 표현이 있어요. vibration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good vibe,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들이 뭐 SNS에서 good vibe라는 말을 많이 쓴 것을 볼 수 있고요. 바탕 화면에도 그런 말을 쓴 것을 볼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뭐야? 느낌이 좋고 흐름이 좋고 물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니까 저절로 희락이 옵니다. 기쁨이 오는 거예요. 정말 기쁨이 와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영어 단어에서 차이가 있잖아요. fun하고 joy는 다르잖아요. fun하고 joy는 다르고요. 재미있는 것하고 기쁨은 다르고요. 또 pleasure하고 joy는 다릅니다. 조금 쾌락을 느끼는 것하고 기쁨은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돌이켜서 보세요. 가장 기뻤을 때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장가가서 여러분의 딸이 시집가가지고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그거 귀여운 거 꼼질꼼질하는 거 안아보고 그거 몇 년 갑니까? 2년 반뿐이 안 가요. 그 다음에 3살 되면요 할머니 왔다고 그러고 할아버지 왔다고 그러고 안 안겨요.
안 안겨요. 아, 섭섭한 마음이 꽉 들어요. 잠깐입니다, 여러분.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세상적인 기쁨은 잠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기쁨이 있다, 사랑과 기쁨이 있다, 이게 뭐예요?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야곱과 에서는 어땠습니까? 두려움의 관계였습니다. 너무 형을 두려워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그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야곱이었잖아요. 환도뼈가 그냥 절단이 나는 그런 기도를 하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아니 형 그 두려운 형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그것을 부니엘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니엘. 부니엘이 뭐예요? 파니엘이라는 뜻입니다. 파니엘. 파니엘이라는 말이 뭐예요? 파넬. 파니엘이라는 말은 부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해같이 빛나는 것, 하나님의 얼굴같이 빛나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니까 저절로 그냥 기뻐지네. 저절로 기뻐져. 성령은 기쁨의 영이라. 의와 희락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더라. 이것도 담임 목사로서요, 교회에서 우리 정말 성도님께서 진실된 기쁨의 영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있어요. 저는 아주 그걸 못 견뎌합니다. 못 견뎌하는 게 왜 그러냐면 추상적인 설교, 추상적인 이야기,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로 끝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 실생활에 우리가 탁 와닿는 게 좀 덜하기 때문에 충격이 덜하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신문이 딱 왔는데 신문이 그 데일리 뉴스 있잖아요. 데일리 뉴스. 그 데일리 뉴스 신문을 딱 봤는데 그 가운데 센터폴드 그 가운데 표지 가운데 그걸 뭐라고 하죠? 중간 페이지에 그걸 뭐 광고가 딱 났어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센트럴 포스트 오피스에서 낸 광고였어요. 센트럴 포스트 오피스 중앙우체국에서 낸 광고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고 땡스기빙 시즌,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은 애들한테서 보내는 엽서가 그렇게 많이 온대요. 철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철이 곤란하다. 그래서 뭐하고 어떻게 애들이 엽서를 쓰냐면 그 엽서는 주로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 아버지가 감옥소에 가서 아버지가 없는 애 또는 싱글 마더 품에서 큰 애들, 이런 애들이 주로 산타클로스한테 엽서를 보내는데 디어 산타라는 그러한 디어 산타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디어 산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나는 정말 베이비도어를 받고 싶습니다. 또 뭘 받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보내는 엽서가 너무나도 많이 오는데 주소를 어떻게 보냐면 노스폴 있죠? 북극 해가지고 노스폴 해가지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노스폴로 어떻게 배달이 합니까? 그러니까 전부 센트럴 포스트 오피스, 맨하탄에 있는 센트럴 포스트 오피스로 온대요. 그럼 그 온 게 하여튼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1000장, 2000장, 3000장 아주 이렇게 쌓인답니다. 왜?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요. 그러니까 이걸 처치곤란이라서 그냥 쓰레기로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와서 여러분이 Do you want to be a Santa Claus this year? 그렇게 써놨어요. Do you want to be a Santa Claus this year?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은 산타클로스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서 읽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서 그렇지, 우리가 산타클로스가 한번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탁 가졌습니다. 가서 센트럴 포스트 오피스를 갔습니다. 갔더니 한 구덩이에 쌓아놨는데 이 테이블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이만큼 쌓여 있어요. 엽서가 쌓여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집 코드별로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집 코드별로 나눠져 있어요. 거기 중에서 한 300장을 꺼냈습니다. 우리 집 코드, 그 교회 그 주소 있는 데랑 비슷한 데 걸로 해가지고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그걸 갖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정말 산타클로스 프로젝트를 한번 하자. 산타클로스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얘기를 쭉 했어요. 이 센트럴 포스트 오피스를 가니까 이런 엽서가 이렇게 많이 왔다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Do you want to be a Santa Claus this year? 이번에 올해 산타클로스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여기 300장의 엽서가 있는데
한 장도 좋고 두 장도 좋고 몇 장도 좋고 한 가족당 그거를 가져가 가지고 여러분이 그 선물을 준비해서 그 애들한테 전달하면서 올해의 산타크로스가 됩시다 하고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좀 엉뚱해요. 그렇죠? 엉뚱해요. 그래서 그걸 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재밌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그걸 갖고 다 이제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선물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선물 준비해서 와서 교회로 와가지고 이제 그날 오늘 저녁이면은 나가가지고 이제 그 델리버리 하면서 여러분이 산타크로스 복장도 하고 이러면 가는 겁니다 하고 날짜 정해서 가는 겁니다. 가는데 가기 전에 이제 떡국을 끓였어요. 떡국을 먹고 저녁 시간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는 5시부터 출발해서 9시 전에 돌아와서 8시 반 9시에 돌아와서 그때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하루 원데이 프로젝트니까. 그래서 한 가정당 하나 또는 둘 갔다 왔어요.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일일이 일렀죠. 가서 그냥 산타클로스 삥 도어벨을 누르고 아파트 이런 데 가서 그냥 좀 잘 못 사는 데 이런 데일 테니까 도어벨 누르고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후이즈에 타고 나오면은 산타클로스 하고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산타클로스 하라고 얘기했어요. 복장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노래도 다 연습시켰습니다. 전부 다 스페니시, 블랙, 화이트 이런 가정이니까 그렇게 연습을 시켰어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모으면서 Good tidings and jewel 어쩌고 다 연습을 시켰죠. 연습을 시켰더니 그 노래를 한 거예요. 그 노래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노래를 하니까 깜짝 놀랐으니까 그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이걸 주니까 what? 하면서 깜짝 놀라서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핑 돌아. 눈물이 핑 돌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저기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꼭 들어가서 그 가기 전에 이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Do you have a prayer request? Do you have a prayer request? We came from church. 우리는 교회에서부터 왔는데 그 정도 영어는 다 하시잖아요. 미국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We came from church. 우리는 교회에서 왔는데 Do you have a prayer request? We want to pray for you. We just want to pray for you and leave. 오늘 문 밖이든 문 안이든 할 것 없이 여기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prayer request를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black, white, yellow 할 것 없이 누구도 prayer request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다리가 아파 죽겠는데 어디가 뭐가 부족하고 한데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꼭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기가 나오면 거기서 한참 영어로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가 안 되면 한국말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거 안 되면 한국말로 하지 한국말로 하고 안 되면 방언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방언으로 하라고. 한국말 그냥 영어 방언 섞어서 막 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통곡이 터진 거야. 기도하던 사람들이 먼저 통곡이 터지니까 기도받는 사람들은 껴 울으면서 그 다음 기도 끝나고 나니까 껴안고 감사하다고 Thank you Jesus 하면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온 다음에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 그룹이 갔다 왔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발표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발표했어요. 이 사람 어땠습니까?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 40대 초반에 젊은이가 1.5세요.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Pastor, I've been attending church for 40 years. 나는 40년 동안 지금 교회를 다녔습니다. I never, ever had this kind of experience before. 이러한 경험을, 이러한 체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고
그 사람 가지고 눈물 쏟으면서 껴안았을 때 이 사람이 과연 그 블랙이고 화이트이고 옐로우고 할 것 없이 그냥 하나가 됐다는 그 마음을 느끼면서 정말 이 사람이 복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복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하면서 뭐냐면 it is blessed, it is a blessing to give rather than to receive.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사도행전 20장에 나온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자기 가운데 느끼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말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기쁨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처음 느꼈다는 간증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모든 사람이 통곡했어요. 통곡을. 담임 목사는 꺼역꺼역 웃고 울고, 저도 눈물이 많다 보니까 같이 우는 것뿐이 한게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기쁨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눈물이 없는 기쁨은 순간적인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눈물 가운데는, 진정한 기쁨 가운데는 눈물이 동반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은혜가 감동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다 보니까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이러한 기쁨을 누릴 때입니다. 이 기쁨을 누려본 체험이 있으면 그 말씀이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6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될 때 정말 우리는 변함이 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할까요? 정말 우리 신령 가운데 정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 EBS 다큐예요. EBS라고 교육방송국 있잖아요. 거기서 다큐 프로그램으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바뀌셨다. 우리 선생님이 변했다. 선생님이 변했다는 제목으로 오는 것이 유튜브에서 올라온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찾아보면 아마 유튜브에 있을 겁니다. 근데 15년 차, 16년 차 선생님이었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이분이 16년을 애들을 가르치고 나니까 애들만 보면 지겨워. 꼴보기 싫어. 아유, 저놈의 새끼들 하면서 아주 꼴보기 싫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직업 자체에 짜증을 느끼는 거예요. 아마 목사도요, 오래 하다 보면 어떤 때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장로도 오래 하다 보면 짜증 날 때 없으세요? 여러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짜증이 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나 그래요. 그 아내 역할도 오랫동안 하면서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은퇴한 남편 차려대다 보면 짜증납니다. 짜증은 안 날 수가 없어요. 짜증나죠. 맨날 나는 바빠는 부엌대기인가 하는 마음이 올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걸 느낀 거예요. 그걸 느낀 거예요. 너무나 짜증나니까 선생을 그만둬야 될까? 선생을 그만둬야 될까? 하면서 있는데 그 정말 어느 때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이건 애들 탓이다, 내 탓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차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이게 적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지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겠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하는 마음이 오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도록 애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하나 애들을 안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애들 오면 너 왔구나 하면서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냥 했어요. 그냥. 근데 그게 진심이 된 거예요. 하나, 둘. 여러분, 영어 표현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꼭 기억할 말입니다. Motion makes emotion. 내가 어떤 동작을 취하고 어떤 일을 하면은 emotion, 감정은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Motion makes emotion. 이 선생님이 애들을 하나하나 안아주다 보니까 마음이 행복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면서 애들 보는 게 즐거워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금방 느낍니다. 애들이 금방 느끼니까 애들이 뭐라고 해요? 선생님이 변했다. 선생님이 변했다 하면서 그것이 EBS 다큐로 프로그램으로 제작이 될 정도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주 안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변할 때 오게 돼 있다. 그러면은 세 번째 평강은 저절로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 평강은 그대로 오게 돼 있어요. 인위적인 평강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속으로는 시커먼데 지금 와이프하고 싸우다 왔는데 오늘 교회 와서 목사님도 안녕하세요. 지내셨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이 넘치니까 평강이 저절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샬롬의 평강이 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뉴욕 성결교회의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직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꼬인 것이 풀려야지만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꼬여 있는 것이 풀려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오고 의가 새롭게 세워지고 기쁨이 새롭게 되면서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화여대 영문과 나오신 우리 교장 선생님, 하나님 앞에 나의 그 감정을 스스럼 없이 내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오는 거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저는 사람들만 보면 지적질이 지금 됩니다. 짜증이 나요.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아랜다고 말합니다. 그거를 샤알이라고 말합니다. 내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이미 내놨기 때문에 그 심정이, 그 마음이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맡기는 역사가 있다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평강이 오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저도 괜찮습니다 하고 맨날 괜찮은 기도만 하고 집으로 가니까 교회 한 번 왔다 갔다 해도 기분 나쁘고 짜증난 건 그대로 있어.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다. RM 가운데 나의 정직하고 진실된 것, 그리고 짜증난 것, 아픈 것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전체 보면은 정말 시편 기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기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 극악무도한 자들이 우리를 무찌르고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게 언제까지 이렇겠습니까?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는 자는 하나님 앞에 평강.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한 시편 기도일지라도 항상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되고 복되고 평강으로 끝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왜? 맡기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 그것이 여러분의 교회의 분위기가 돼서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이제 새로운 이정표를 새기면서 그래서 정말 다시 뛰는 교회가 되시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